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은혜 가운데 추석 연휴를 보내고 금요일 날 저녁에 밤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옛말에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이 아마도 이 풍요로운 계절에 추석 때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참 오손도손 또 밤이 늦도록 서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을 참 1년 365일 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말인 것 같습니다. 추석이 되면 일단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또 맛있는 송편도 먹고 또 모처럼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이 기쁨이 매일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이지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마치 추석 때 모임처럼 연상이 되듯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무엇을 떼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습이 마치 추석 때 우리 모인 모습처럼 떡을 떼고 함께 통용하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추석 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365일이 추석만 같으면 좋겠다. 이 말이 소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기쁨, 은혜 속에 날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6절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46절 말씀에 이러한 모습이 날마다 사도행전 날마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모여도 이러한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도출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 성령이 빠져버렸다면 사람이 모여도 분쟁하고 분열하고 아픔 있고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러한 모습의 결과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였을 때에 이루어지는, 우리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였을 때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밝고 기쁜 모습이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임하십니까?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말씀처럼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곳에,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곳에 기름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은 언제 뿌려집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린 양의 보혈이
임하는 중요한 조건은 바로 방금 봉독한 것처럼 너희가 무엇하여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임과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방금 읽었던 모습처럼 밝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한순간이 아닌 날마다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곧 이 말씀은 날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니 어린 양의 보혈이 그 마음에 뿌려지고 그 모임 중에 뿌려지고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니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임재하시니 어둠이 떠나가고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이 충만한 가정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발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찔려서 엎드려질 때에 그때의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그 위에 기름을 바르듯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의 모임이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지는 것, 날마다 깨어지는 것, 성령 먼저 간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성령 선물 받기 원하고 은사 받기 원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따라오는 선물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의 피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질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멸망받을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밝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고 성령의 역사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추석처럼 우리의 모임이 마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 지도자를 구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 마음의 아픔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를 버림이 아니요 저희들이 나를 버림이라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저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에 저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들이 왕이 되려고 저들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 그 마음속에 나를 버리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짊어집니다. 다 허락하시고 허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아니었지만 왕의 제도 오늘 본문 8장 중에 11절부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본다면은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은 그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할 것이고 또 너희 딸들은 그 왕을 요리하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밭과 포도원의 모든 것들은 그 왕의 신하들에게 바쳐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17절 오늘 본문 아니었지만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왕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어서 앞날을 모릅니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왕을 구하죠. 하나님은 왕이 세워진 이후의 인생의 결말까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넌 종이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도리어 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데 축복의 때인데
지금 이들은 그 왕 다음에 이루어질 상황을 보지 못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셔서 상세히 설명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간혹 결혼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믿는 처녀가, 믿는 총각이 하나님께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정확한 때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에 기다릴 수 없어서 보이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 내가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훗날에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막으셨는지 그렇게 후회하는 고백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기간은 걸리지만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까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당장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 다음에 이루어질 모든 상황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응답은요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죠. 응답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지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당장 십자가 골고다 길이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신뢰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응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내려놨어야 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들은 여기서 포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19절 말씀, 이렇게 말했음에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 대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이 싸웠습니까? 지금까지 이들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는데 이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을 지금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거절 전에 어떠한 모습까지 예견했냐면 18절, 오늘 본문이었지만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의 고집대로 너희의 뜻대로 이렇게 일러 주었건만 끝까지 너희가 사람을 구할 때에 너희가 그날에 부르짖되 나는 너희와 단절될 것이라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느껴보신 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그 고통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알지 못합니다. 돈 필요 없어요. 일단 하나님께 기도해도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물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곤고함,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이들은 끝까지 왕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그분은 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로봇처럼 내 뜻대로 끌려오는 분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올려드리면 우리를 하나님의 힘이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앞날까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급기야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까지 완전히 나라가 파괴해 되어버리는 모습까지 우리는 보게 되지요. 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이 구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못 박으라는 그 구함이 알지 못하는 구함을 오늘 본문처럼 왕을 구하는 것이 사무엘의 마음처럼 저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러한 고백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교회에 대한 불평, 원망,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성전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함성이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가졌던 불평, 원망이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른다는 거.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22절, 21절, 22절 봉독했지만 21절부터 본다면 사무엘이 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그렇게 전함으로 다 성무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습, 비록 마지막 결과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파괴였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짊어지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결과를 반드시 이루시지만 여러분도 집에서 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너희가 배고프면 콘프레이크를 우유에 타서 먹어라. 그리고 말하고 나갔을 때 그 두 아이가 배고파서 한 아이가 콘프레이크를 우유에 따라서 먹고 또 다른 아이도 먹었다고 가정합시다. 한 아이는 먹은 것을 깨끗이 치우고 설거지에 딱 놓는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먹었지만 바닥에 다 흘리고 우유 흘리고 그대로 놓고 갔을 때 엄마가 왔을 때 먹은 것은 맞지만 다 한 아이의 것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듯이 엄마가 돌아와서 그 아이의 실수, 그 아이의 엎질러 놓은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치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을 때 비록 내 뜻대로 엎지르고 어지럽혀질지라도 하나님은 다 치워주십니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시간 낭비, 이러한 에너지 낭비, 이러한 낭비,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평케해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내 정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나 또한 얼마나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걸림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볼 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아직 젊지만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좀 더 기다리지 못했을까? 젊었을 때 또 지나온 기간,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2019년 추수를 이제는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지라도 다시는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다시금 아프게 힘들게 해드린 일이 없도록 허락하시지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이후에 있을 일까지 하나님 내가 보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께 우리 남은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 천천히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순종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힘들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마음 수고를 내가 하나님 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신 할렐루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진야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한번더 사정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야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